자,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배우겠습니다. 찬송집 204장을 배우겠습니다. 찬송집 204장입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그 옆에 205장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우리 마음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 타지는 들풀로 입히는 하나, 진흙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200장을 한 장 더 배운 이후에 계속하여 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집 200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집 1면에 있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77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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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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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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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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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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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십계명을 낭독한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불타는 산에서 어미하신 주께서 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언약의 10가지 계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예민하여져서 범죄하였던 것이 있거나 너무나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말과 행동,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걸 다 토해놓읍시다.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고백하면 주께서 신속히 용서하시고 새 마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의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토해놓으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어떠한 합리화도 하지 아니하고 주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은혜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예배가 투명하고 순결하게 하옵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고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생각하였습니다. 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누가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마귀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명민한 양심과 예리한 심령을 주시어서 성령님 슬퍼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며 다 주께 토해놓게 하시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각질처럼 두꺼운 우리의 모든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범죄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주님과 교제하는데 막힘없도록 탐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 의지하여 그분의 순종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은 다 토해놓았사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겨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의 예행 연습이 되게 하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어미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 그 흰옷을 입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 친밀한 교제 중에 맞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183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따라가며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고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 조금 성경이 길지만 19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시죠. 사무엘하 19장 말씀. 오늘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의 구약 파트인 19장 말씀, 사무엘하 19장 말씀 먼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권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에서 도로 모셔오자 하는구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이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곤력이 아니냐. 내가 유업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불리에 불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나니 그런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박경민 형제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계속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면을 보시면 교회 앞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주중 성경통도 힘써 주시고요. 암송 성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오늘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 주제 성구입니다. 봉사위원들 잘 보시고 네 번째 모임 공제와 가정 예배 순서지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과 금주 월 화수 새벽 기도회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족 단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들뜬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도움을 좀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뒷면에 추석 가정 경건의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으니 잘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산에 이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실 그 만찬을 기대하며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 참 오늘 식사하시고 또 교회에서 자그마하게 또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각자 하나씩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갈 수 있도록 뜨거운 햇살과 기분 좋은 햇볕을 허락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물이요 고난의 파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좋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맞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에 있는 30만 지하교회 성도들과 무슬림 지역에서 숨죽여 신앙을 지켜가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는데 독재국가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곳에서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드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받은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식구만 위해서, 내 친척들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멋지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은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멋지게 쓰고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은혜를 유통시키고 마음껏 소진한 이후에 주님께 더 공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허탄한 인생길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먹고 마시고 기분을 내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을 잘 누리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나 계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함을 선물로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매어 달리는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나이 들어갈수록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장년들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례전도 집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오늘의 예배와 말씀 사역 가운데 거듭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도전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비전도 받고 꿈도 얻을 것인데 성령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였을 거예요. 혹시 등장인물 좀 기억나세요? 다윗이 있었겠고, 우리 요약본이 오늘 주보 5, 6면에 있는데 바세바, 우리야, 요압 이름 이렇게 있었죠.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경쟁자도 다 처리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데 그때 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신신당부합니다. 뭔가 좀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보장되고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지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조 증상이 있었죠. 첩을 많이 두고 게을러질 그때 배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신자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몸도 괜찮아.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 날 괴롭히는 원수도 없어.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때 배나 주님을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붙드는 것,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문제 없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위대함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신속한 회개를 받으시고 신속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은혜가 공짜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획득된 것이기에 그냥 주어지지만 공짜는 아니란 것입니다. 너무나 비싸게 우리가 감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회개의 삶. 비신자도 생애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신자도 평생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진정한 예물로 받으세요.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해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빳빳한 돈을 하나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참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일생을 겸손함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맥체인지 성경 읽기에 따라서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제목이 뭐죠? 왕의 귀환입니다.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왕의 귀환. 여러분 귀환이 무슨 말이에요? 귀환.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귀환해요. 왜 귀환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 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가장 멋진 아들, 머리숱이 많고 아주 용모가 뛰어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간 거예요.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여러 사연이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다윗이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배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압살롬보다 형이 있었고, 또 다말이라는 다른 또 동생이 있었어요. 엄만 다르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잖아요. 근데 암논이 보기에 다말이 너무 예뻐. 그래서 잘못된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다말을 겁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친상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게 인간의 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암논은,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욕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순간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사족을 붙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에 나오는 그런 정서적인 불붙은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와 헌신입니다. 물론 사랑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어요? 요즘 주례도 많이 없지만 주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어떻게 물어봐요? 사랑하고 아낄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의지의 질문이죠. 당신 지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이 촉촉해지고 땀이 철철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안 물어봐요.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이에요. 암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죠.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압이 도와줘서 다시 오게 되지만 여전히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제 전쟁터로 자기 용사들을 보내면서 우리 아들 압살롬을 잘 돌봐달라. 이거 참 애매한 거죠. 압살롬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 압살롬을 잘해주라니,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말썽쟁이 요압은 그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우리 요압의 동생 중에 잘 달리는 동생이 잘 뛰는 거 자랑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압살롬도 자기 장기 자랑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아둥바둥 되다가 거기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우리의 장점이 교만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은 이겼지만 아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펑펑 웁니다. 오늘 이제 19장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곡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스트레스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이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죽음은 최고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너털너털 오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우니까 이거 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애매한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열받은 거예요. 요압이 끝끝내 이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겠지요? 압살롬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시니 우리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병사를 위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옛날에 제가 왕이랑 고생했던 것보다 더 큰 고생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뭐 협박이죠? 물론 다윗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요압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귀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다윗은 자진해서 자, 압살롬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피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야, 왜 왕을 모셔와야지 잠잠하고 있느냐 그들이 얘기하게 놔둬요. 왕은 스스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유다 장로들이 와서 모셔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까 다시 내 자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거든요.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요. 징계의 무서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성도의 심령은 고요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오히려 쉬워. 수많은 자기개발 강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여러분, 뭘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범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고 3년 쓰임받고 승천하셨어요. 모세는 인생 후반에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40년의 왕자의 시간을 보내야만 됐어요. 우리가 무언가 손을 썼을 때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자리에 돌려주실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하니까 다윗이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신속하게 회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속하게 용서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얘기가 나와요. 칼이 당신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뭐지 이게?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 다음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고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고 또 오늘 우리 본문 뒤에 보니까 지파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남북 분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요압이 개기고 이게 다 죄값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요. 죄 받아.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내가 지금 주님께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리적 선언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샤머니즘에 수천 년 동안 길들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불교는 샤머니즘에다가 소승불교에다가 여러 가지가 짬뽕된 종교거든요. 그런 것에 길들여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받는 죄의 대가와 형벌은, 이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모든 형벌은,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신자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는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치러진 거예요. 이 전제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과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지난주에 지은 거 또 죄 졌어요. 반복되는 죄를 또 졌어요. 그럼 주님은 지난 한 주만 보시지 여태까지 계속 반복했구나. 옛날 거 기억 못 하세요. 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무슨 망각증에 걸린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도말되었다. 그럼 목사님 뭐예요? 지금
다윗이 개고생을 하는데 이거 죄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뭐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나단이 지난주에 어떻게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럼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로 자녀에게 행하는 징계로 해석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개혁교회의 개혁은 언어의 개혁이에요. 교회 창립이라 하지 않고 교회 설립이라 하고, 성전이라 하지 않고 교회당 예배당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주의 자녀로서 겸손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자비하신 손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신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그렇지, 여호와께서 시켜서 하시는 것이니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에 내가 범한 잘못을 떠올린다고. 그렇지, 옛날에 내가 그랬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옛날에 지었던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 마귀만 기뻐해요. 아, 이것은 주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고 겸손케 하고자 하십니다. 명절이에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처음엔 뭐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뭐 술 기운도 오르고 이러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뭐 잘못된 거 막 들춰내죠.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일이요, 덮으시고 감추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나의 죄값, 죄의 대가, 형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겸손케 하시라는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세요.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각변동에 가까운 명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 자체는 파랑새처럼 결코 찾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행복 추구 아니에요? 그 목적이. 그러나 신자는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에 행복도 있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주세요.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난관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신자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회개 겸손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또 한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너 한번 맞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것을 보면서 억울해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죠. 아니 그럼 용서해 줬으면 좀 잘 되게 해주지. 압살롬 반역도 없고 시므이의 저주도 없고 요압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없고 좀 잘 되게 해주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해주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치 소비자처럼, 나 돈 냈으니까 서비스 받아야 되는 소비자처럼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됩니다. 철부지가 부모에게 대들듯이 주님 앞에 입을 벌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얻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왕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권을 잃었어요. 다윗은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대한 주님의 기대는 모두 꺾여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다윗과 대화하셨고 노년까지 붙으셨습니다.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들 수 있나요? 왜 날 자꾸 이렇게 때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또 다윗을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간섭하시어 다루십니다. 계속 다루세요. 여러분, 악기 만드는 원목을 보셨어요? 원목을 수입해다가 아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깎고 또 담고. 야, 그럼 뭐가 남을까? 주님이 신자를 다루시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함부로 주님 앞에 대들지 못할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세요. 우리 지난주 오후 모임 때 작년, 청장년들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 내가 감당 못할 만큼 돈이 많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400% 나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요, 넘치게 많은 것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제가 요즘 나온 신간을 하나 봤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 지체인데요, 23살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밑으로 모두 마비가 됐어요. 이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50살인데 저혈압이 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눈동자를 통해서 눈에 붙은 이 테이프를 통해서 자판을 두드려서 공부하고 편지 쓰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기면 일단 직면하기 싫어집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각자 자기 일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그런 단절이 메워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마음 편해도.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에서 실패한 이들의 조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가가서 얘기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소통을 시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그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고 싶은 말 팍 내뱉고 싶지만 평생 후회할 일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상처받은 것을 생각 안 한다고요. 자녀 여러분, 부모들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아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근데 상처받으셨지만 먼저 다가오셔요. 고통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알아들으라고. 저는 주중에 놀라운 연락을 2통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제 중학교 동창에게 온 것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잊지 못할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고, 또 한 친구는 당시 원주에서 열렸던 무교 찬양 집회에 저를 데려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어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귀한 친구예요. 자기 이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익명을 하면 안 되겠니? 아니야, 실명 말해줘 지용아. 그래서 김수만이라는 친구예요. 수만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ROTC 전역해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랑 같은 때에 딸을 낳았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년 전에. 김 목사, 나 이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쿨한 삶을 살려 했지만 쉽지 않죠. 근데 이번 주 중에 연락이 됐어요. 어떻게 사냐?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딸 보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합쳤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야, 진짜 좋은 일이다. 너무 기쁘다, 수만아. 어떻게 합쳤니? 헤어진 지 4년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더라. 너 왜 내가 붙여준 배우자를 발로 차냐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더라. 꾸중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자 그랬어. 근데 다시 만나는데 얼마나 싫어하든지 진짜 힘들더라. 근데 참고 이기니까 다시 합쳐지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 딱 찍고 4년 남남으로 살다가 다시 만나는 거, 다시 한 가정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러한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 있는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연락이 왔어요. 택배요. 어떤 우체국에서 박스가 찢어질 만큼 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95,000원짜리 주석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갖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새 책이에요. 보니까 우리 공주에 있는 박경현 형제가 보낸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상으로 받은 걸 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거든요. 그 안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3분 안에 통화를 끝내야 되고 모든 통화 기록이 녹음되기 때문에 통화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심사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남은 형기를 채우고 나가면 됩니다. 정상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왜 나를 안 좋은 사람과 친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 형제는 그것을 감사로 해석했어요.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더러운 제 자신을 보며 얼마나 제가 한탄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죄의 대가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요 겸손히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그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갈이 아닙니다. 다 떡이에요. 제가 주중에 정준이랑 하이델베르크 요리온답 하면서 27문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들떴나 몰라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에서 오는 것이니 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와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아니, 성부나 성자는 동급인데 이래도 돼요? 받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못 박힘과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신음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의 교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참 매력적인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형벌이나 대가가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의 징계의 손길로 받으며 필요한 교훈을 모두 받아 이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예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참혹한 십자가를 예와 아멘으로 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을 받으려 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3장 드리고 성찬 받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소수의 사람만 70인의 장로와 함께 먹고 마신 것을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 잔치에 초청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고약하여서 여러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살 때 많지만, 죄인을 위해 찢으신 몸,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를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인치신 십자가로 보증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장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애쓴 것으로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안 좋은 경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나눔에 힘쓰게 하시며,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물질이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내게 당하는 고통을 주님의 인자한 징계의 손길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일평생 은혜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